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3차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느헤미야 일행이 도착하자 산발랏과 도비야가 찾아옵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여겨집니다. 도비야는 산발랏의 종이라고 하는데 암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 일행이 온 것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방해하려 합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일에 뛰어들거나 하나님의 일을 호기롭게 혹은 어설픈 자세로 감당하려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방해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며 어떠한 각오로 시작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함에 대해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마음에 품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차분하게 준비하여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런 신중함을 일의 시작 지점으로 볼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도 신중하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해하는 자들 앞에 신중함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3일 동안을 시간을 보냅니다. 이 3일을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고 또 돌아갈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일을 시작하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흘을 보내며 어떠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3일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절 상반절을 보면 무엇을 하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일을 주신 것이라는 표현에서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묵상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다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섣부르게 시작하여 방해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사흘을 통하여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섣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신중하게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신중함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고 조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과 계획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였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 혹은 계획이고 정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한지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지 시찰을 시작하려 합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고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만 데리고 시찰을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시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진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현지 상황을 본다고 할 때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가죠. 특히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일을 살펴봅니다. 사진을 찍고 기사를 씁니다. 아마도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준 후에 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은밀하게 나갑니다. 시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사람들 곧 훗날에 자신들을 도와 일해야 할 제사장, 귀족, 방백들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비롯한 아무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시찰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찰하여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려 한 것이죠.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관리 중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이 시찰의 상황을 알면 그 소문이 이방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찰하는 것조차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목회자인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서 소문내고 떠버리며 다니는 때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벌리다 보니 생각지 못한 반대나 방해, 난관에 부딪혀 은근슬쩍 계획을 내려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크게 떠벌리고 정작 이룬 것은 하찮은 용두사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면 신중함이 없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또 선한 의도로 하더라도 신중함이 없으면 그 일이 난관에 부딪히고 발목이 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며 연구하여 살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깨닫기 위해 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온전하게 이룰 가능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제대로 일을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자신이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신중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늘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도 기도하며 생각하는 과정을 가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또 남몰래 시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호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흘간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시찰을 마친 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할 일을 촉구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단순히 그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신중하게 시찰하여 확인한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곤란이 너무 크고 그 이유를 보니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구나. 자신들의 악물한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는 그 진단에 대한 처방 역시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손을 펼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느헤미야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중하게 걸어온 걸음이기에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할 일을 제시합니다. 성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라고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느헤미야가 제시한 선한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살핀 이후에 단호하게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함이 백성들도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기도하였고 묵상하였고 연구하였고 살펴보았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니 단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단호함은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이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일이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에 결정적인 위기가 왔다고 생각한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이란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되겠죠.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반독립하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조롱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업신 여기며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은 왕을 배반하려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이 조롱과 협박이란 방해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조롱입니다. 비웃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모두 다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협박하며 방해하는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느헤미야를 향해 이 조롱과 협박으로 위협을 하며 느헤미야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도 바로 단호함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으니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과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회방의 시작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저항과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런 방해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방해를 만나면 어쩔까? 누군가 태클을 걸면 어쩔까? 이런 모습은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장애가 되고 있죠.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다면 어떤 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신중함과 단호함을 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가정, 직장에서 여러 일을 감당할 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중함과 단호함으로 오늘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돌아온 길에 부족함이 있고
확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뒤돌아보기보다는 앞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의지하여 신중함과 동시에 단호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친 육신과 상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전돼 버린 영적 에너지를 충전케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자세를 배워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섣부르게 도전하거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확신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앞장서 나가는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왔습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늘을 문을 흔드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특별히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을 드나드는 일이 힘겹게 보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두 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은 스치기만 하여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운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오며 가는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